네,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요약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누어지라 하시니 나누어지시고 빛이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나시고 빛이 있으라니 또 광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씨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말씀 때 나누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수준에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온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 거룩함의 단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이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말을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복음이라고 말하죠.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고 있는 말 자체가 복음이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상태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인사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적 상태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즉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조폭 아저씨들이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하고 지내는 이야기인데, 두 조직이 결투를 합니다. 두 조직, 조폭이라는 조직과 스님이라는 조직이 결투를 하는데, 큰 스님이 문제를 하나 냅니다.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문제였죠. 스님들은 그 항아리에 들어가서 항아리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워줬습니다, 모라일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스님은 아니다, 나는 물을 채우라고 했지 항아리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조폭들은 자기들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손으로 막 밑에 깨진 부분을 막고 고무신으로 물을 퍼다가 감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가 없었죠. 그때 조폭의 대장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깨진 항아리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물에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물에다 넣으면 물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설교자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오는 것은 나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엔테 알레테이아스, 당신의 진리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 바로 거룩한 하기야스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 보이는 모습을 노력을 많이 하죠. 분을 참는다든지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엔테 알레테이아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상태가 중요한가? 거룩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가 되어져야, 아버지의 상태가 되어져야,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러야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고, 거룩한 자가 자녀를 낳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역,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한정하지 않고 한정 지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그 말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목적은 뭐냐?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거룩한 자를 세우는 것이죠.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은 첫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하는 초등학문, 곧 율법적인 믿음들, 율법적인 가르침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결국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한때 쓰입니다.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율법적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육체의 행위적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쓰이고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삶이 습관이 되어졌다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 가르침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 삶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율법적인 가르침은 행위는 제어할 수 있겠지만 행위는 나타낼 수 있겠지만 마음은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를 따르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행위를 하는 것은 생각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은 초등학문, 즉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다음 단계,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로부터 벗어나려면 육체의 가르침이 아닌 영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내가 씨가 되어서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생명과 상관없는 말을 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게 만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적 상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상태죠.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율법의 얽매이게 만듭니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진리도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좋은 거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없어져야 한다고 해서 폐기하라는 것은 아니죠.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율법도 선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폐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폐해져야 된다고 해서 율법을 버려버리거나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종입니다. 종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종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행위와 또 율법적인 예식에 매여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본문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나우마저 내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나우마저 이상하게 여긴다. 호티, 후토스, 호티 이처럼 후토스 이처럼 타케오스 빨리 메타 티데스테 떠났다. 빨리 떠났다. 아포트 칼레산토스 히마스 너희를 부르신 그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빨리 떠나겠느냐 떠날 수 있느냐 이거 뭐는 거죠. 엔 카리트 크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에이스 에테론 유한겔리온 다른 복음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는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으로부터 다른 복음을 향하여 이처럼 빨리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죠. 카리티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봐서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또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또 자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이 여리고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철옹성을 무너뜨려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내 신앙관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호로고스가 들려지고 그 다음은 흐리마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이 신앙이 되고 율법이 믿음이 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신앙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면 나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버리면 나의 정체성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지켜오던 신앙과 믿음과 철학과 가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이걸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교회를 옮길 거다 혹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교단에서 말하는 이단으로 가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듣는다 해서 이단으로 넘어갔다. 다른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뭐 설교자를 바꿨다. 혹은 교회를 바꿨다. 요즘 유튜브 영상 이 목사님 유명하더라. 이 목사님 말씀 쉽더라 해서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가르침을 듣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은혜는 놔두고 옛날에 들었던 율법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했다. 시편 89편 말씀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노를 하시면 화를 내시면 버려버리십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밉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관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 지위나 그런 지위를 말하겠죠. 지위를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기쁘시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받은 자, 진리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를 버리시되 언약을 미워한다고 했고 또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왕위를 박탈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쉽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해서 다시 몰아내버리셨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려면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이제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을 파라핍토라고 말합니다. 파라핍토. 파라라는 전치사와 핍토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핍토가 넘어지다,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는데 다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핍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 이야기할 때 하말티아가 있었고 오펠레마타 죄가 있었습니다. 빚진 자, 오펠레마타 죄고 파라핍토 죄가 있습니다. 파라핍토 죄가 되어버리면 단번에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습니다. 파라핍토가 되더라도 단번에 잘라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몇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기어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다음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버렸어? 가나안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그럼 내가 바로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했으면 진작에 멸망당했을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파라핍토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잘라내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어렵게 말씀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잘라내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리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가 다시 분리가 되는 것을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놓는 것이 타락이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타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구원의 일을 생명 얻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내어놓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복 받으십시오. 봉사하면, 헌신하면, 희생하면 복 줍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타락이 되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것이 맞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짬뽕 되어버린 것이죠.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섞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기 원하는데 이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사건도 있었고 요나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데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조금 하면서 저단도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해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소리로 좀 외치고 다녀주라 하고 하나님이 또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는 자체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 받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시험 든다. 교회에 있으니까 시험 든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을 받는다는 자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시험을 받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사람이냐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시험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아직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거리도 없고 시험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럼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나에게 말씀이 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뭐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뭐 이런 것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 때가 왔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시험을 받을 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다? 그것은 결국 욕심 혹은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욕심이 뭘까요?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욕심이 인간적인 것들 많겠죠.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게 하려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 예를 행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와서 할 일을 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나 하나님의 백성 될래. 자, 육체적인 욕심이 이끌려버렸죠. 나 진짜 유대인이고 싶다. 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할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유대교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게 하려 합니다. 본문 보시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호가 복음을 말합니다. 우크 에스틴 이게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랍니다. 우크는 아니다. 우크는 부정인데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알로 다른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니다. 에이메 뭐뭐 한다면 티네스 에이시 호이 타라손 히마스 너희를 요동치게 한다면 어떤 이들이 너희를 요동치게 타라손테스 요동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닙니다. 카이 넬론테스 메타스트랩사이 토 유앙겔리온 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도록 결정하겠다면 다시 정리하면 어떤 이들이 너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결정하게 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그렇게 하시겠군요, 그럴 겁니까?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이죠. 물론 거기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체도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는지 더 또 흔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나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네, 그걸 죽어도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난 그 절대로 믿습니다. 네, 그것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을 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가를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부활시켜 주겠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거듭나게 해주겠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도장을 꽝 찍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물론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서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주겠다, 혹은 거듭나게 하겠다, 혹은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육체의 복을 말하는 것이나 육체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거나 율법적인 매임에 관한 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며 복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단순히 이단의 가르침이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변질은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결국은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복음이고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아직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마음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라.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너희를 요동치게 만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두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지혜다. 사람의 말이 아니냐. 사람 섞였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속성이 무엇이냐. 말 한마디는 말은 똑같은데 그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속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우리 그 어두움을 단순히 어둠일까요? 빛은 어떻게 빛일까요? 빛과 어둠은 같습니다. 그냥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두운 빛입니다. 어두운 빛이에요. 빛이라고 말하지만 어두울 수 있고 밝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속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와 관련된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한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들로 우리 안이 채워져야 충만한 분량에 이르고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야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돼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말이고 아무리 이성적인 말일지라도 복음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의 목적이 있죠.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육체 호흡을 하게 만들까요? 병원 가서 시체 영안실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살아나게 만든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을 듣고 있는지 이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겠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이 삶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